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성경의 역사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의 탄압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며칠 길을 걸어갔더니 다시 바로의 마음이 변덕이 나서 다시 완악해져서 병거들을 거니고 병사들을 거니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는 길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의 군대는 이제 그 당시로 최첨단 병거들을 거느리고 사막에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신이 뭐죠? 지금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제 자유를 맡기까지 며칠 안 됐는데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쫄렸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네? 엄청 쫄렸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짓궂지 않아요? 아니, 이 승리와 기쁨을 만끽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아니 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샥 바뀌어가지고 쫓게 하고 앞에는 또 왜 바다 앞에서 쫓아? 건넌 다음에 쫓지? 어디를 봐도 출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부딪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지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도 숨 막힐 듯한 상황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목회자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한탄만 합니다. 본인도 못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고 교회 분위기가 다운되고 막 그러죠.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딱 죽고 싶어요. 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딱 항복하거나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어디로 가죠?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어디로 가요? 모세에게로 가요.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가 백성들보다 지금 사실은 모세에게 온 거예요. 왜 그러죠?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40년 동안에 앞으로 모세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얘네들이 반항해서 내가 얘네들을 40년간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님은 있으셨겠죠. 왜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리더십이 무너지는 그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중간쯤 볼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야, 애굽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지금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나온 이유, 목적,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종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배경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서론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왜요? 바로의 탄압이 너무 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다시 어디로 갔어요? 꺼내줬더니 하나님과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으로 야생마예요. 왜 그래요? 노예 출신이죠. 하나님 잘 모르죠. 믿긴 믿어도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430년이나. 자,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오늘 며칠 가지 않은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망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40년간이나 지금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40년간이나 뭐 했어요? 광야에서 목동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모세를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뭘 테스트하고 있죠? 너가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너에게 있니?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먼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는 사실 백성들보다 더 심한 압박감을 당했겠죠. 제가 우리가 경매가 한 4번 정도 넘어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때에 오는 압박감은요. 나는 그때 생명이 좀 짧아진 것 같아. 수명이 짧아졌을 것 같아.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가슴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왜 그러냐면 혼자나 우리 가족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데리고 있는데도 그런 압박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데리고 나와서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에 바로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업그레이드를 이 순간에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흔들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흔들리면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는 리더십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가 가는 방향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흔들리면 가나안 땅으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상황에서 모세의 믿음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린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공이 있어서. 내공이 있어서일까요? 그 성경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지금 막 이 광야에서 막 원성이 높아졌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사실 상황이 답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백성의 원망이 하늘을 찔러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먹구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일하시네.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발생했을까를 성경에서 못 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맞을 때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행할 때 바로는 맞았죠. 쉽게 말하면. 열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여러분 내보낸 바로 그 마음이 계속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이 하셨죠. 바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열지할 동안에 들었다 놨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뭐 여기 거의 대부분 아시는 분들. 자, 열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백날 생각해봐야 없어. 왜요? 아무것도 요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어떤 미션도 안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고기 구워 먹는 방법, 무교봉을 먹는 방법, 쓴나물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무교봉을 먹는 방법, 그리고 피를 사는 집에 바르라는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성경의 모형으로 인생을 대립해보면 살펴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순간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을 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받고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요구한 거는 없어요. 근데 뭐만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뭘 상징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뭐가? 사망의 권세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모세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네?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던져, 가, 말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가 일도 안 해. 뭐만 하면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체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백 집사님, 우리 변 집사님 사업을 100배로 키워주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100배로 키워주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래요? 창조주가 주님이시잖아요. 시간, 돈,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100배로 키워주는 게 쉬워요. 근데 구원하는 건 왜 힘들죠?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 너무 특출나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최우태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그것도 피조물의 뱃속에 10개월이나 계시고,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니까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도 한 게 없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홍해가 앞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최대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바로가 지금 병거를 가지고 지금 말을 달리면서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달려올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모세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신 이가 이것도 해주신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바다를 가르든지 창조주가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거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적을 보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보라. 이미 구원하셨잖아. 너희들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가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가치를 모르면 이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가만히 있으래요. 속에서 꿀딱지가 오르고 운전만 하면 벌써 목적지에 가 있는 김강희 목사에게 주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냐고. 이 가만히 있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첫째, 말을 그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를 첫 번째로 꼽으라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말로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어렵게 이루신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그 어려운 것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만 보면 까먹어. 내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까먹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말로 실패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저 모세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여기 물이 없어. 물 있어. 나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정력이 기력이 세하니까 고기를 주세요. 계속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거야. 있는 거, 받은 거를 생각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 게 A인데 B라는 상황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A를 안 주시고 왜 B를 주시지?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나요? 여기 좀 오래 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고생만 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못하면 따라해 봅시다. 인생이 고달프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왜 불평해요? 내가 출애굽에서 나오면, 모세를 따라 나오면 할렐루야 맨날 이럴 줄 알았거든? 며칠 안 가가지고 이거 뭐야? 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그때에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마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토론해봤자 여리고성이 몇 미터고 길이가 얼마고 여기를 넘어가려면 뭐 우리가 사다리를 얼마를 놔야 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돌을 얼마를 가지고 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에서 여리고가 제일 큰 성인데 이 오합지졸이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돌아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 말을 아끼고 기다림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인간에서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이 전쟁에서 인간의 머리와 지략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 인간의 지략이나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똑똑함이 필요하다면 전쟁에서 아군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히 하래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죠? 하나님의 싸움이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 절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의사소통해봐야 또 불평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입을 열고 떠들다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까봐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 수영 선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손에는 입을 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로움은요, 위기의 순간에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말이 많아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광야의 내비게이션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도가 없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정확한 가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는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이때를 침묵기라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이 400년 동안에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한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침묵기, 암흑기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때 암흑이 왔죠? 이 하나님이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깜깜한 밤과 같은 거예요. 마치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이 안 보여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비추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빛을 쫙 보여줘가지고 등대와 같이 저 멀리까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내 발의 빛이야. 요만큼만 보이고 요만큼 보이니까 요만큼 걸어가서 요만큼 보이니까 요만큼 걸어가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침묵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갑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왜 광야로 가요?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암흑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려운 시대에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홍해가 갈라짐도 바로가 달려오다가 스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지금 멈추게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것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죠? 지금 문제 상황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뭐죠? 출애굽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 성경의 광야 40년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우리는 늘 문제 보고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앞을 막아. 뒤에도 문제가 맞아.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 거죠? 주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죠.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훈련을 시키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해야 돼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잠잠케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가 찝찝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저가 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놔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로 커져라. 300배로 커져라. 너 건강해져라.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것만 봐. 이 문제만 봐. 난 왜 건강해지지 못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죠. 원망과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현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모든 것을 혹은 또 포기하고 싶어 해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러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여러분 답이 안 돼요. 도피는 답이 안 돼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듯이 마귀는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야? 야, 애굽에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한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야 되는 거야. 오늘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건가? 아닌 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일이 안 되고 이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영성이 나와야 된다? 버티는 영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털이 빠지는 스트레스보다 버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로의 궁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실에서 성장하면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평탄한 길이 있었나요? 시련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많은 모함과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의 왕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축복을 받은 거야. 근데 맨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도망가야지. 그랬나요? 아니면 타협했나요? 그래, 저들이 너무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하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전공법이에요.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이겨. 그걸 못 이겨. 여러분, 그걸 이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되었지만 그거에서 끝나지 않았죠. 다니엘이 총리를 하는 동안에 왕이 3번을 바꿔요.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정권이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다니엘이 국무총리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는데 3번이나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버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는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여기만 좋아. 근데 뒤를 안 보더라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기까지만 해. 근데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 칸나는 거야.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 나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더니 기근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전공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침묵하고 견뎌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견뎌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부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피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메시지들이 뭐냐면 구원하신 출애굽은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은 뚝 떨어졌어. 광야 40년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을 겪거든요. 물이 없어. 배가 고파. 독사가 물어. 그거는 안 가르쳐. 교회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갔어. 광야 40년은 왜 뛰어먹어? 그러니까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삶은 늘 원점인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참을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버텨내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신 싸우는 지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또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조금도 손대지 못하리라. 이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침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